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눈을 감고 영적인 사실을 조금만 누리면 기도만 해도 굉장한 그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뭘 얻어야 되느냐? 이 새 힘을 얻어라. 우리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또 호흡을 길게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면 내가 단순해지고 평안해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여러분 조금 말씀만 이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그 말씀만 내가 생각하고 기도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기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본문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건 매일 읽고 가능하면 365일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그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뭐 민수기 쭉 하다 보니까 마무리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말씀 잘 받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그 신앙생활 잘한 건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늘 이렇게 시골 교회 또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내가 그 교역자님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신방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또 말씀 또 이렇게 받고 또 새벽에 나가서 말씀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포럼하고 그랬던 것이 별거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은 구약에는 이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 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고 이 제사장의 축복, 이 제사장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목회자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목회자 제사장에게는 어떤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권이 있어요. 예배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그리고 축복권이 있어요. 성도를 축복하는 것,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판결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내가 판단하는 거죠. 적용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제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인도받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그런 축복이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의 여정 속에 있고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세계 복음화의 땅. 그 가나안 그 여정 속에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주의 종이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또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모세와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먼저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 이제 뭐냐?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집에서 딱 적어놓고 이렇게 뭐 어디에 붙여놔도 참 좋은 글이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아론 그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까? 그래서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사막지대잖아요. 이스라엘 그 지방이. 그 사막지대죠. 뭐 먹을 물도 없지요. 또 뭡니까? 또 힘들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 가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항상 부어주신다. 은혜 속에서 살아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복, 부모의 복, 뭐 모든 복이 있지만 진짜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복, 하늘 보좌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길 원하며 24절.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25절. 그리고 평강을 주시겠다. 26절.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축복이다. 아멘. 세 가지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라.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느냐?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한마디로 내 이름이 뭐겠습니까? 27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신약적인 배경에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대표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마침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왕 되시며 선지자며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 이 복하고요, 두 번째 축복하고 뭐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잖아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리고 축복은 누굴 통해 주냐?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제사장 강단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역할이 뭐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강단의 축복을 받아라. 예배 때.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복을 받는 시간이다. 복을 받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복을 받을 사람이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 이야기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죠. 왜냐?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원래 인간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그 빼앗긴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이에요. 인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가, 그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순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원죄 아래 놓이게 되고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모든 여기서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삶이 뭐냐?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불신자 상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신자가 아닌 불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건 영적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불순종의 아들이 뭐냐? 불신자. 그 불신자 배후에 사단의 운명 딱 지배 아래 일평생 종로로 탄다.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상 숭배가 뭐겠습니까? 일평생 마귀 종로로 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다 빼앗아간 거야.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여. 그런데 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복이 뭐겠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가장 큰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 문제 해결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창조주로 오신 그분이 뭐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서신서를 한 14권 썼는데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늘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141번, 약 틀릴 수도 있어요. 약 141번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84번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220번 정도 예수는 그리스도. 왜냐? 그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복음이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받으니까요 행복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뭐가 됐어요? 해방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 여러분 구원은요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새 생명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천국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이미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멘. 값없이 주신 선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만큼 행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다 누려요. 그래서 축복.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이게 축복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인데 이 안에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이요 참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멘. 네, 엄청난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이 불신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다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의 삶은 뭡니까? 운명, 사주, 팔자 딱 묶여 있고 불신자가 얘기 안 한 점술 뭐 다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라니까. 불신자의 삶의 상태에서 내가 해방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어떻게 계시느냐?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전한 메시지를요 매일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생각하고 잠잘 때도 생각하고 또 내가 또 전하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나 하면서 또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승리예요. 그게 내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생각이 단순해져. 오늘날 오직이 되어져. 그리고 위로부터는 힘이 생겨. 그리고 문제될 게 없다. 그렇게 딱 믿음이 딱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잖아요. 광야길을 가잖아요. 이 광야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2020년도 우리에게 얼마나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질병 또 어려움으로 많이 힘든 거기였잖아요. 광야길은 굉장히 맹수들도 있고, 그죠? 또 막 전쟁도 누가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새해라고 또 뭐 아무 일 없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해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하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왜냐?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 조건 없이 그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그리고 뭘 주시겠냐?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냐? 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늘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강약길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왜 강약길이냐?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이기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실수, 이런 속에서도 여기에 우리가 이제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제는 속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우리가 찬송가에 그 나오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인간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건 천국을 상징해요. 이건 세계 복음화를 상징해요. 237 나라 준비하겠다. 237 나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뭘 붙잡아야 하느냐? 메시지를 붙잡아라. 메시지가 중요해요. 제사장이 뭐냐? 이제 메신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시지 붙잡아야 돼. 모든 성도가 메시지 붙잡으면 그게 내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미래를 준비. 그래서 우리가 2030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센터에 다 우리가 이게 10년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시스템이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시스템이다. 아멘? 내가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난주 또 찬양도 이렇게 준비하고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시스템이에요. 가능하면요, 우리 것을 잘 활용해야 중요해요. 내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거. 아멘? 네. 그죠? 예를 들어서 큰 노래 잘하는 연예인이 와가지고 우리 삼덕교에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찬양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잖아. 그죠? 잠시 왔다 가는 거잖아.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아멘? 네. 네. 그게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새가족과 렘넌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고 다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강약길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최저가 아니고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영적 상태를 유지해라. 내가 최저로 지금 다운돼 있다. 괜찮아요. 왜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최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네. 최고의 영적 상태.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다 최고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장 행복한 삶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누리고 우리 가면 138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누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7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이걸 유지했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우리는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듯이 먼저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지요. 내가 굉장히 예쁘지요. 내가 좀 멋있지요. 그렇게 보이지요. 자꾸 여러분 자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울 보고 자꾸 여러분 자신 축복하고. 왜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안 떠납니다.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가시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여러분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그 핍박을 패해가지고 고린도에 갔는데 그 고린도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요. 내가 있는 곳이 빛을 발하는 곳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답을 얻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 자, 큰 세 번째.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부모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 자녀를 복음으로 축복하라. 내 자녀를 복음으로 축복하라. 자녀를 뭘로 축복하라고요? 복음으로 축복하라. 자, 27절 뭐라고 했어요? 자,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이 이스라엘 자손은 성도가 이스라엘 자손이고 내 자녀가 이스라엘 자손. 자녀들을 복음으로 자꾸 축복해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럼해라. 포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 많은 일이 났잖아요. 특별히 막 홍해 사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홍해 사건은 구원을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포럼해라. 그리고 여리고성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간담이 녹았다.
여리고성 매일 돌아왔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거기서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안악산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너희의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줬다.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잖아요. 이걸 포럼해라.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아멘. 네, 그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받으면서 이러면 성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게 성공이고, 내가 예배 속에 있는 게 성공이고, 내가 말씀 속에 있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타난 우리 기업이 딱 그 방송 시스템에서 앉아 있는 거 보면서 메시지는 잘 듣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 성공했네. 네.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네. 그죠? 뭐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한 시간은 성공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게 그게 성공이라니까요. 우리 자녀가요, 막 세상적으로 뭐 좀 부족하더라도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이 복음이 들리는 자리에 있는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게 진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성공하는 자리에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모가 은혜 받으면 다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 2021년도 그 표가 뭐냐면, 우리 같이 인사해 봅시다. 앞에 나오는 거 시작. 복음으로 시작하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왜냐, 이 복음으로 시작 그런 것은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건요, 옛날에 창세기 3장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뭐냐?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 하나님 모르는 물질 중심, 하나님 모르는 바벨탑 성공 중심. 이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내가 이 속에 살아가면 안 되죠. 이게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래서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단명 집안이었는데, 영적 문제 많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훌륭한 집안 선택하지 않고 엘리트 집안 선택하지 않고 완전 불신자 집안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서 나처럼 불렀다. 아멘. 네, 나처럼 부른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돼. 내가 세상 복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로 시작하면 되겠어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복음으로 시작 안 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복음으로 시작해. 아브라함이 뭐냐?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 누렸죠.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들에서 말씀 속에 큰 은혜 받고 묵상하고 있을 때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만남의 축복, 복음을 누렸어요.
이삭은 복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내 족장을 다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되어지면 뭐 이삭 되겠지요. 뭐. 아멘. 네. 복음으로 시작하면 복음 누려지잖아. 자, 세 번째 인물이 뭐냐? 복음으로 변화되라. 누굴까요? 창세기 32장 28절 약복 강가에서 영적 싸움했던 야곱.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영적 문제 많고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 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 네 번째 인물이 누가 나와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자, 세계복음을 누가 했죠? 창세기 45장 5절 요셉.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 오지만 언약 잡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2021년도 이 내 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다 적으면 여기 빡빡하게 적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처음 뭘로 시작하라? 복음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이번 주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을 메시지 이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정말 2021년도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걸으면 될까? 제가 늘 생각해서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네, 저도 복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아멘? 네,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계획, 내 열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모든 일을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기도로 바꾸고 내 모든 생각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 가족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이삭처럼 누리고 야곱처럼 변화되고 요셉처럼 세계복음하는 증인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합시다. 합심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아버지 마무리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광야길을 갈 때 여러 가지 위기 문제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정복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정말 이 예배 속에 있고 메시지 속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민수기 6장 말씀을 평생 날마다 매일 마음에 간직한 말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고통받는 이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 회복하게 하옵시고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말씀 속에 큰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복음의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
저들 범사 모든 하는 일에 이드로 오바다 요셉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렘넌트들,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어가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 언약의 후대 디모데 가정처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가족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사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노년의 권사님들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늘 강건케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재앙을 만난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이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하는 응답이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사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가정에 성취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산업에 성취되어지고 현장에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